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적하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적하는 많은 대적들이 있었고요. 예수님과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과 많은 이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논쟁이 끝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여러분, 성전은 무엇하는 곳입니까? 성전은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지요. 그리고 성전 안에 머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찾는 사람들은 역시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을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따라가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했고요. 예수님, 당신의 권위가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고요. 결국은 끝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마치요, 그 돌아온 당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처럼, 그 아버지의 강곡한 권위에 결코 자신의 뜻을 꺾지 않았던 첫째 아들처럼, 그리고 우리 선지자 중에 요나처럼 이 많은 이 생명체들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는 하나님의 간곡한 말씀에도 끝까지 자신의 뜻을 꺾지 않았던 요나처럼, 이들은요,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며 끝까지 자기가 옳고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 나오셨습니다. 자, 그때에 한 제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뉘앙스일까요? 어떤 마음의 동기로 질문을 했을까요?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성경 번역을 찾아봤습니다. 표준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제자 중에 한 명이 그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 건물을 바라보며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이 성전, 우리 조상들이 지은 이 성전, 이 건물, 돌 하나하나를 봐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합니까? 라는 감탄사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성전을 바라보며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떨까요?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제자가 성전에서 예수님의 그 논쟁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로서 사실상 이겼죠. 그리고 야, 역시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성전 건물을 바라보며 기쁨과 그리고 또 뭔가에 들떠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우리 성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화려한 건물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 네가 그토록 화려하고 대단하게 여기는 이 성전이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초토화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가끔 보면 좀 눈치가 없으신 분 같아요. 웃는 얼굴에 침 뱉는 거 잘하시고요,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거 잘하시고요, 보면 찬물을 확 끼얹는 거 이거 참 잘하십니다. 지금 이 2절의 말씀을 들은 이 제자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무안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한 예수님의 선언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주인으로서 성전을 찾아가셨는데 그 성전의 주인을 맡지 않는 그 성전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성전에 대해서 이제 완전한 그 재앙을 선언, 예언이 아니라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재현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AD 66년에 유대의 독립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군대가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로마가 어떤 나라인데? 70년 8월 10일 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지고요, 그리고 성전도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허물어뜨려 버렸습니다. 로마 군대가 왜 그토록 잔인하게 성전을 허물어뜨렸냐면 이 유대민족은 독특합니다. 다른 지배 민족, 다른 지배 나라는요 다 신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선포해도요 거기도 머리 숙이고 순응을 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만큼은요 로마의 지배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뭔가가 독특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요 목숨을 걸고 항쟁을 합니다. 죽으면 죽었지 항복 안 합니다.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을 치기 전에 로마 군대에서는 어떤 정형화되어 있는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공성전하는 이 무기가 너희의 성벽에 닿기 전에 너희가 항복을 하면 용서해 주겠다. 지금이라도 항복을 해라. 그리고 실제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 있는 그 유대인들이 손들고 항복하고 나오면요 얼마든지 로마 군인들은 그들의 생명을 살려줍니다. 그런데 이들은 끝까지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그 안에 다 죽습니다. 포로로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가고요. 이 전쟁으로 유대인들 110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 끝까지 싸우자라는 이 파와 또 온건파들 있죠. 안 되겠다. 우리 항복하고 화해하자. 이 서로 또 안에서 내전이 일어나서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암투극이 벌어졌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굴복하지 않음을 통해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그토록 귀히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로마 군인들이 의도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다시는 재건하지 못하도록.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이들은요 로마에 대해서 독립전쟁을 벌일 때에 우리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 초창기에는요 로마 군인을 몰아내는 그런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 앞에서 이 선언하신 이 재앙의 선언이 그대로 재현되어진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도성이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 계신 하나님의 집인데 어떻게 그것이 이방의 말발굽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없어서는요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유대인과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신 결과입니다. 왜 그 일이 일어났는가?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마가복음만 봐도 충분히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말로는 주여 주여 종교적인 모양을 갖추고 예배의 모양을 갖추고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에는 주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열매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에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에 대해서 예수님이 완전한 멸망을 선포하시죠. 이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 성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요 성전의 타락입니다. 성전의 타락.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전 정결 사건이 있었죠. 상을 둘 엎으시고요 장사하고 매매하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때리시고 내쫓은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운 성전이 그 안에서 온통 장사꾼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장사만 일어납니까? 매매만 일어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거기에서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은요 조그마한 무언가가 있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고 있는 그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둘러엎어버리신 겁니다. 성전의 타락, 이것은 고쳐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물건이 망가지면 어떻습니까? 수리하러 가죠. 우리 집에 얼마 전에 지율이가 TV를 막 물건으로 때려가지고 브라운관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삼성 에이스 센터에 들고 갔습니다. 브라운관 가는데 수리비가 27만 원이라 하더라고요. 똑같은 인치를 해보니까 조금만 더 주면 새 거를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폐기 처분을 해버렸습니다. 수리 불가입니다. 수리 불가. 이 성전은 예수님이 이렇게 진단을 해보니까 뭔가를 조금 고치고 좀 해가지고 될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폐기 처분한 겁니다. 성전의 타락, 돌이킬 수 없는 타락.
그리고 세 번째가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성전으로 가셨는데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왕이신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오히려 도전하는 반역이 지금까지 계속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잘 보십시오. 이 세 가지는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종교적인 모양을 갖추고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뭐 이런저런 모양으로 섬기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서 주를 믿는 사람의 삶의 열매가 없다. 오늘 마태복음 세례 요한이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임박한 진노를 어찌 피하려 하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를 했느냐?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반드시 믿는 자로서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타락해진 것과 반대로요, 심령 섬진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 주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점점 더 거룩해져 가야 되고요, 점점점 더 정결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는 더 멀어져야 되고요, 내 안에 있는 죄의 이 부분들이 점점 제거되어지고, 사실상 이거는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는 것은 내가 조금 변화되어지거나 조금 뭔가 고쳐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전혀 다른 피조물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내 성령님이 들어와 계셔서 성전이 되어졌다면요, 우리는 진정 존재가 변화되어지고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더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을 일으켰을 때, 충돌이 일어나면 얼마든지 기꺼이 자발적으로 내 뜻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나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고 내 손과 발이 있고 나의 기도가 있는가,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그 무엇이라 하더라도 그 누구라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든지 언제든지 폐기 처분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거 잘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모양,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는 이것을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모습입니까? 주님은요,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인 이들 얼마든지 버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들이 목숨 걸고 지었던 그 제2성전 타락해버리니까요, 폐기 처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평생을, 이들은요, 우리 뭐 3대 4대 믿었다고 하지만 이들은 몇 대입니까? 10대 20대 30대 하나님 섬기는 그런 후손들 아닙니까? 그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주님의 주대심, 로드십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시는 겁니다.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셔서 이 세 가지를 이루어내시기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믿는 자로서의 삶의 열매, 그리고 내가 성전이 되어졌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들의 삶의 선택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번에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이제 그 성전에 대해서 그 완전한 멸망을 선언하신 예수님, 감람산에 올라오셔서 성전을 마주 바라보시면서 앉아 계십니다. 그 성전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미 멸망이 선언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완전히 무너져버릴 성전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성전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조용히 다가옵니다. 이들은 그 2절의 말씀이 가슴에 너무도 충격적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루살렘 성이
저 성전이 무너질 수가 있지?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이 질문을 하는 이들의 마음은, 이 머릿속은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전이 어떻게 완전히 무너질 수가 있지? 그리고 또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들이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 되어질 줄 또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 될 건데 이제 궁금해지는 겁니다. 어느 때 그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또 무슨 징조가,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가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느 때에 그리고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4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미혹에 주의하라는 겁니다. 우리 5절 6절 한번 읽어봅니다.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다르게 표현하면요,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미혹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거짓 그리스도, 그가 나다,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다시 온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런데 절대로 속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2016년 자료입니다. 2016년 그 크리스천 노컨 유세에 재림 예수가 50명, 그것도 한국에서만 명단이 쭉 있더라고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그 이단 교주들의 이름이 쭉 있는데 50명, 한국에서만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50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사람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개인이 영혼이 약탈을 당하고 가정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빠지면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도 없고요, 자식도 없고요. 그냥 그곳에 빠지면 가정이 완전히 풍지박산이 나버립니다. 우리 22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이들은 이 미혹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믿지 않는 자들보다도 믿는 자들입니다. 어찌하든지 믿는 자들을 미혹해서 쏟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이들의 그 목적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단 교주들에게 빠지는 사람들도요, 다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특별히 모질하거나 특별히 뭔가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 앞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질병이 났든지 죽은 자가 살아났든지 막 도저히 초자연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앞에 분명히 깨어있지 않으면요, 내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요,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 어떻게 그렇게 되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 있으셔서 오늘 이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우리 한국 땅에 얼마나 많은 재림 예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그 미혹에 넘어져서 고난과 고통, 영혼을 탈취를 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 첫 번째 징조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장차 올 일입니까? 이미 일어나고 있죠.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두 번째 징조가 뭡니까? 난리와 난리, 기근, 전쟁, 나라와 나라가 대적한다. 곳곳에 지진이 있다. 기근이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러죠. 이제 그 징조의 시작일 뿐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살아가는 이 한국 땅, 그리고 나아가서 전 세계는 어떻습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이 얼마나 많이 들려옵니까? 사실 지구 한 땅덩어리를 딱 갖다 놔놓고요 보면요, 전쟁 없고 분쟁이 없는 지역보다도요 지금도 총알이 날아다니고 폭탄이 날아다니고 사람들이 죽고 테러가 일어나는 그런 지역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땅은 어떻습니까? 2019년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2019년도는 이럴 것이다라고 예언합니다. 최근에는 보니까요 2019년 주한미군이 철수할 거다, 우리 한국 어떻게 될 것인가, 막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한국 전쟁뿐만 아니라 2019년도에 어쩌면 적화 통일이 되어질 것이다, 막 여러 가지 소리들이 막 나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지금 주님 오신 그 징조의 때를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여러 가지 난리와 난리의 소문, 지진과 기근의 소리를 들을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 이런 일들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일어나야 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런 소리가 들려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소나기에 지고 끌고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 땅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은 뭘까요? 하나님의 대수술입니다. 지금 한민족, 대한민국을 하나님 대수술합니다. 그동안 그 자라고 있던 종량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그 종량이 드러나게 하시고요, 곪고 썩었던 부분이 터져 나오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짜내고 계십니다. 오히려요, 이때가 믿는 자들에게는 복받는 기회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현혹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대적의 자리에 서 계시지 마시고요, 조금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믿는 자리에 굳건히 서 계시면요,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져서 여러분들 가정, 가문,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새롭게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20년, 30년 안에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 지찬이 지유리 세대는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하고는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한 더 존귀한 나라에서 더 온 세상을 휘젓고 남북 통일이 되어진 그곳에서 이 땅이, 이 한국이 무대가 아니라 온 세계가 무대가 되어져서 미국이 지금 온 세계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동안 숨어있던 이 곰팡이들, 숨어있던 이 쥐새끼들, 숨어서 막 뭔가 하고 있던 이 고름덩어리 다 도려내시고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서 있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의 주역인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편에 바로 서 있게 해야 됩니다.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징조입니다. 세 번째 징조가 주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을 것이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아멘. 세 번째 징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회당에 넘겨주고요, 잡혀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매질을 당하고요, 또 권력자들, 임금들 앞에 섭니다. 이미 이것은 사도들을 통해 나타났죠. 사도행전에 베드로 사도가 이미 이 일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로마의 법정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권력자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시나리오라는 겁니다. 왜요? 그들 권력자들 앞에, 세상의 군왕들 앞에서 하나님의 왕대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혹시 본병을 당하시거나 고난을 당하시거나 핍박을 당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거리전도, 노방전도를 나가면요, 참 마음 상할 때가 많죠. 기쁘게 이렇게 물론 근성이지만 전도지 한 장 받으면서 얼굴 환하게 웃어주는 사람보다도 짜증내고 투정한 어떤 사람들을 욕하고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개인적입니다. 지금 이 9절에서의 이 핍박과 환난은요, 개인적으로 복음 전하다가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그 핍박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그 문턱을 지나고 있거든요. 이미 접어들었고요. 점점 강하게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들 어쩌시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경제적인 손해를 보게 됩니다. 직장에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런저런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면 손해 봐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고 손해받고요. 손해 당하고요. 핍박당하고요. 고난을 당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통해 새롭게 일을 하실 것인데, 여러분 중국에 지금 그 시진핑이시죠? 중국의 소식을 들어보셨습니까? 중국에서는요, 성경 판매가 완전히 금지되어졌습니다. 성경이 모아져서 완전히 다 소각되어지는 일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또 교회마다 십자가를 제거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미 다 되어졌습니다. 십자가 다 잘라버립니다. 그들이 인정하는 삼자 교회에서조차도 십자가 다 잘라버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은 십자가 싫어하거든요. 우리 교회 위에 있는 그 빨간색 십자가 있죠. 우리는 그냥 십자가겠거니 모양이겠거니 하는데요. 사단은 그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 중국에서는 작년 성탄절 모든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든지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금지해 버렸습니다. 중국에는 이것이 지금 공개적으로 법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있고요. 성경을 소유하거나 성경을 사게 되면요, 불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찬송가를 부르거나 이런 것들도 불법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따라가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현재 정권은요, 친중 정권이고요, 친북 정권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서 안달이고요. 그것을 하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뜻대로는 되지 않을 겁니다. 시편 2편 4절에 보면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웃고 계십니다. 이 꼴랑 5년짜리 권력이 어찌 전능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겠습니까? 한방 이 잡듯이 확 한 방에 갑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 시대를 오히려 더 깨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오히려 이 일 때문에 한국교회 평신도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시금 교회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불이 다시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잘 모르지만요, 전국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깨우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온전한 나라와 민족으로 지금 다듬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핍박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졌구나, 막 주를 믿는 믿음으로 오히려 더 외치시고 얼마든지 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들 후손들에게 반드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가요,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게 한다.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국 모든 민족과 모든 종족에게 전파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징조가 끝이 나는 겁니다. 제가 네 가지 징조를 알려드렸는데, 간접적 징조와요, 직접적 징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요, 간접적 징조입니다.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직접적 증거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네 번째 징조는요, 직접적 징조입니다. 1, 2, 3번이 어떠하든 간에 지금 복음이 전 나라와 민족, 종족에게 딱 전파되어지고 나면요, 주님 오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정도 세계 선교가 진행되어졌을까요?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한국 선교가, 여러분들 아시는 바로는 한국이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2010년도 자료를 보니까요, 6위로 밀려났더라고요. 6위로 밀려났습니다. 다시 되찾아야 될 건데. 근데 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 중에서요, 의외의 나라들이 있더라고요. 브라질, 인도, 필리핀, 중국. 이런 나라들은요, 우리가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우리나라 못지않게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국처럼
복음을 전달받은 나라가 다시금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지는 나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계 만국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들이 어떻게 될까요? 가속도가 붙겠죠. 팽팽 가속도가 붙습니다. 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지금 2017년도 기준으로 전 세계 총 인구가 약 75억 명쯤 된답니다. 75억 명쯤. 그런데 거기서 기독교인이 24억 7천 명, 그리고요 이슬람인이 17억 8천, 그리고 힌두교가 10억 3천, 불교가 5억 2천, 그리고 중국의 이 무속신앙 있죠. 중국의 무속신앙이 4억 3천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독교인이 전 세계에 약 한 33%밖에 안 됩니다. 이 수치를 보니까 갈 길이 아직 머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 세계 미전도 종족의 비율을 보니까 28.4%더라고요. 28.4%에만 복음을 들고 누군가가 들어가면요, 뭐가 온다고요? 지금 이 하늘, 우리가 땅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함께 일어나서 세계 선교에 동참하고 있죠. 가속도가 붙고 있죠. 28.4%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달성되어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징조는 이미 일어나고 있고, 지금 가속도가 붙고 있고, 간접적 징조와 직접적 징조가 지금 달성되어지기 눈앞에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은 진짜 여러분들이 살아있고 제가 살아서 다시 오는 주님, 공중구름 타고 오시는 그 주님을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먼 얘기가 아니라 이 시대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내일이라도 당장 오실 수 있는 그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요, 우리 성전을 멸망한 그 선언을 하신 예수님의 그 경고에 우리 마음을 다잡고요, 열매 맺는 삶, 그리고 더 거룩한 삶, 주님의 주대심의 삶을 살아가며, 또 가까운 이웃에게는 전도하고, 또 멀리 이웃 나라에 대해서는 선교에 더 열을 갖고 힘쓰는 여러분들 개인과 우리 새순교회 되어져야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말로만 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으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인도네시아의 김수근 선교사님, 그리고 캄보디아의 이명자 선교사님과 또 새롭게 학생 3명을 후원하고 있지요. 우리가 더 기도로, 그리고 더 힘을 내어서 그분들이 그곳에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현지 교회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물질로, 기도로 끊임없이 우리가 후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새순교회가 캄보디아의 교회를 세우고, 이런 교회 잘 없습니다. 이런 교회 잘 없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있죠. 그거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그 아이들 데리고 현장에 가서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으로 비전을 품고 그들이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때에 저와 여러분들 꿈도 꾸지 못하는,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새순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야 될 곳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만의 사명, 어딜까요? 북한 땅, 북한. 북한 곧 열립니다. 그곳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 우상, 김일성 동상, 김정일 동상 세워진 그곳에 그 톱으로 잘라버리고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교회를 세우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기도대로 됩니다. 반드시 그래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저 평양에 장대영 교회에 그 십자가 내려놓고 김일성 동상이 세워졌는데, 주여, 제가 가서 김일성 동상 깨찍어 쪼개고 그곳에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제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함께 꿈을 꾸면서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